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5장 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5장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부담되는 순종, 따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따르지 못할까? 그리고 따르려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그리고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예수원교회에 왔죠. 그때가 26살인가 아마 그랬었는데, 그때 저기 응암오골에 있는 노래방 2층에 교회가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가전으로 옮겼다가 이제 이쪽으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진실성을 다루어 가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쉽지 않았어요. 뭐 컨닝했던 사건, 롯데리아 사건, 뭐 헌금 사건, 이런 아주 그냥 인생에 아주 그냥 창피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진실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닝하고 나서 제가 여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컨닝했습니다. 롯데리아 찾아가가지고 제가 햄버거 큰 거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사건들, 헌금 가지고 애들 라면 사줬다가 그거 다시 돌려주라 해가지고 다시 헌금했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제가 나누는 부분들은 오늘 나누는 부분과 연관돼 있어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제가 북가교동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저도 몰랐는데 제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제 신학교 동기. 그게 누구냐면 경환 형제라고 있어요. 경환 형제인데 제 신학교 동기였어요. 신학교 때 같이 이제 학교 다니고, 저는 동갑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친하진 않았어요. 걔는 이쪽 아웃사이드, 저는 이쪽 아웃사이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거리였었죠.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나름 이렇게 근데 누군지는 독특하니까 누군지는 얘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 와 보니까 그 경환이 친구의 동생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경우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살 바로 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청년이었었고, 저는 이제 친구의 동생이니까 제가 이제 경우야 이렇게 불렀어요. 경우야 부르고, 이제 뭐 친구 동생이니까 그 이제 경우집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친구 이제 형이니까. 근데 이제 경우집사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희경집사가 캐나다 유학하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끌고 결혼했는데, 그때도 제가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경우 집사한테 경우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크게 불편 없었고, 경우 집사도 제가 볼 때는 불편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가 진실성을 다루려고 하나님 하실 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보다 먼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형제한테 친구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경우야 부르는 것은, 또 네가 교회 전도사인데 경우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렇게 내가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호칭을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꼭 이 경우집사님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렀던 걸 사과해라. 네,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사과해라 하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가겠는 거죠, 도저히. 알겠죠? 그럼 별로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북가전 교회가 이제 있었을 그때 경우집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경우집사님은 이제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있었고,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렇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을 다가가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는 눈물을 걷고 콧물을 쏟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제가 있었군요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요,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고 몇 번 고민했죠. 단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갔을 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히 또 이렇게 그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따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건데, 이 따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안 되는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게 되어질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필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 되는 내 모습과는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 우리의 초점을 되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을 극복하고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나눴던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하나의 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게 되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여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이게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볼 거고, 그 앞에 또 안 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에 대한 이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헨리 브루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순종은 당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지방에 가서요,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2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 자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진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진실이냐? 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다. 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의 진실이 결정된다. 진실입니다. 근데 그 진실이 결정되고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해요. 그만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데 따르지 못하게 또 따르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기 느헤미야서에도 보여요. 자,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원인이면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담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죄의 원인이면서 죄의 결과예요. 자기중심성.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 아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성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과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자기중심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중심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자기중심성을 보게 되면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갖는 특징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볼 텐데,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진 배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자기중심성의 특징, 그 특징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 중심성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만듭니다. 자, 3장 1절에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죠. 자,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정녕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제가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세요? 빌 게이츠라든지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갑부 돈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뭡니까? 다음 세대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돈 많은 처럼 되고 싶고, 아니면 같은 반에서, 친구 반에서 인기가 잘생겨서 그다음에 뭡니까? 운동 잘하는 애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그게 여기 지금 하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봐보세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그때만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의 중앙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다니면서 마음껏 따먹었는데 선악과 보는 거 하등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더라. 이 하나님이 전부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걸 누리겠어. 정말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죄의 원인이면서 죄의 결과로서의 자기중심성, 이게 사단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와에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처럼 돼. 자, 그렇게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 이게 뭐냐면 선악과가 수단으로 보인 거예요. 무슨 수단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어마어마한 저 사람처럼 내가 되고 싶은,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면 좋겠으니까. 나도 돈 많고, 나도 정말 뭡니까? 떵떵거리면서 막 다 쓰고 싶고, 어디 가서 막 그냥 막 하고 싶고, 알겠죠?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도 내고 싶다. 근데 이게 수단인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누구를 만족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자기중심성의 특징이에요. 자, 이 자기중심성이, 이 본성,
이 본성이 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돼요. 또 하나의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선악과 먹습니다. 먹고 이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보게 됐을 때 아담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이 자녀가 이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이 자녀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해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이가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냅두라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나도 다 할 수 있다고, 나도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간섭하려고 합니까? 나도 다 할 수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자기 과신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상황에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도 벌거벗었거든요. 근데 수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 수치를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감추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 먹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줬습니다. 그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중심성이 되면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원리에 맞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제가 오직이나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즉각적으로 변호한다고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죄의 원인이면서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관점이 생기게 돼요. 자신의 기준이 생겨요. 벌거벗은 거를 그가 알아요. 그리고 벌거벗음을 통해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가 숨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관점, 자기의 기준을 생겨서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면서 서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대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안 들어요. 근데 부모는 연약할 수 있으니까 자녀보다 덜 배우고 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에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6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아니요, 성벽 재건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지금 성벽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막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민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리더들, 그들은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동참해서 가고 있는데 환경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돈을 꿔주는 거예요. 돈을 꿔주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줘요. 근데 이자를 못 갚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취합니다. 땅을 취하는 것이 안 되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 2장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음성을 두고 따르자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은 돈을 빌려준 것까지 좋은데 그것에 높은 이자를 받고 그거를 주지 못하면 논을 뺏고 밭을 뺏고 그 다음에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자기중심성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방 사람 보기에도 그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너의 모습은 이방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5장 9절에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12년 이상을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5장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따르지 못해요. 여기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워치만 리라는 사람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워치만 리는 사실은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게 그 사람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오해를 가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어느 날 기도했어요. 중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아니 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제작하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 전도지를 제작할 헌금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체들 통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도지 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비춰졌냐면, 그 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교인들을 비난해 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의 지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암암리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래서 계속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누이에게 가서 그 죄를 자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나는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누이를 대면하게 되면 내가 자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망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5번은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은 사람이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비춰졌을 때 그거를 5번이나 망설인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고민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존경해 오던 누이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그거는 누이의 평가도 있고 교회의 평가도 있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원하셔도 상관없으나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의 또 하나의 변호. 하나님 분명히 그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나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 말고 차라리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 차라리 다른 거 시켜주면 제가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되겠네. 이건 힘들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대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만 아니면 아무것도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인쇄비를 주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많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중심성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반응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많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이분이.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명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복하도록 강요했다. 6번째가 되어서 나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이 앞에 자복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힌트예요. 자, 그 은혜로 누이 앞에 자복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피차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했다. 우리 둘은 너무 기뻤고 그 이후로부터 주 안에 서로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도지 제작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이후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선별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왕과 살찐 짐승을 살려요. 그래서 변호하죠. 내가 제사하려고 그랬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만큼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 관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의가 되어지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여겨지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사울 택함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에서 그들을 제외시킵니다. 따르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따르지 못할까에 대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서에 너무 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가 지불에 때문에 그래요. 그 따르는 것에 뒤따라오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기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주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고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전능 전지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위협을 가했을 때 그들은 주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벽에 올라가서 근무를 씁니다. 일할 때도 그들의 손에는 항상 무기를 들고 씁니다. 그리고요 21절 이하에는 그들이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잠을 잡니다. 저는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더 지나가면 그들 스스로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 주변 군대를 그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군격 접경 지역으로 군대를 배치합니다.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가 그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침공할 거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국경 접경적인 사람의 그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경 접경증 있는 사람은 그 군대가 이제 군을 모아가지고 자기 바로 이 앞에 군인을 이렇게 진지를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4장을 보면 10번이나 사람 보냅니다. 뭐라고요? 그거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국경에 지금 도비와 산발랏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지금 여기 국경을 지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10번이나 사람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국경적에 있는 상황을 총독으로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국경 지역에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성벽 재건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 국경 지역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들은 주야로 근무를 쓰고 일하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 옷을 벗지 않고, 그 다음에 무기를 항상 폐용하고, 그리고 연락 체계를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연락이 오게 되면 여기서 나팔을 불면 국경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어디로 모이도록 있지 않습니까? 성 중심으로 모이도록 그 연락망을 다 구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떨 때는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자기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보다 더 급한 거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실제로 소문이 돌았거든요. 실제로 느헤미야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돌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결국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기 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를 뭐 하게 됩니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수천만 원, 수억을 쓰는 거요? 괜찮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거, 결정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자기 중심성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서고 여리고 앞에 섰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리고 사사로서 300명은 데리고 미디안 군사 앞에 섰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한 가지 뒤따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대가라는 것을 그들이 드리고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소문, 그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대가 지불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자기 중심성과 대가 지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서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주된 요소가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4절에 뭐라고 느헤미야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9장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5장 15절 한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 이렇게 고백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 두려워하다는 게 계속 제가 찾아봤더니 열 몇 번인가 반복돼요.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알겠죠? 야레라는 뜻인데 요 야레라는 것은 여기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그들은 뭐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죠? 여기도 야레예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라고 했을 때 여기도 야레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장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냐 했을 때 경외도 야레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야레에 포함되어 있고,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야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야레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그 빈도수를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이 병행되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야레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어느 지점을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 예배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를 연결시켜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많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느헤미야가, 아까 어쩌만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누이에게 가서 자기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진실성을 저에게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고 우리의 성품을 다루는데 그 성품 중에 반드시 다루는 게 정직이에요. 진실성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다룰 때, 정직을 다룰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했던 것을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으로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자복하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알겠죠?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그 드러내야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 중심성은 또 내가 드러낸 걸 통해서 내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나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의 진실성을 다루어 가세요. 왜냐? 제가 계속해서 더 온전해지고 진실해져야 때문에. 근데 그 상황상 진실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내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결국 한 걸음을 떼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제가 볼 거예요. 그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한다고요, 사실은. 그럼 경외가,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경외, 두려워하다는 말, 야레라는 말이 열 몇 번 이상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야레라는 말이 예배와 병행했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과 병행했어요. 왜냐하면 경외하다는 말이 요 예배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그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가.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예배라는 수단이 하나님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왜 지킵니까? 규례를 왜 지킵니까? 그걸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일까 봐요? 아니죠.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더 해감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예배와 순종,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병행해서 성경이 많은 구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침례 신학대학에 저희 구학과 교수였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와 병행해도 괜찮다. 경외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와 병행해도 괜찮다. 창세기 20,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이삭을 멈추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걸 경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학자는 이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써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거는 개인의 학자의 이야기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외함이 뭐냐면, 경외함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다 배웠던 것처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탄스러운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실수할 수 있죠.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제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이 하등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저에게는 여러 차례 있어요. 근데 그 만날 때마다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그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감탄스럽다. 이것을 하나님 만날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저의 교만을 보일 때도 있고, 저의 약함을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 야, 네가 했던 거 참 내가 잘했다라고, 너 칭찬하고 싶다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떨 때는 책망이었었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네가 널 사랑해라는 한마디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수 있는데, 근데 그 만남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너무 소중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게 내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는 거였죠. 그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게 원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자기중심성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게 막 다 어그러지는 부분인데, 근데 처음 만나고 정말 괜찮다. 근데 더 만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목소리 듣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그게 점점 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알고 싶고, 왜냐면 알았으니까, 만났으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가가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아니면 자기 중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걸 가로막죠. 또 거기에는 대가도 지불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게. 그 감격이, 감탄이 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아름다움의 열망과 갈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을 어거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니고 그 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가로 지불해 가는 게 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를 나보다 더, 아내나 부모나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건 미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경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소중함 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중함 받는 것을 안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소중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음을 떼는 사람이 결국 이 뒤에 결국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 중립성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한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우리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선 외에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것만 건들지 말아라. 내가 다 해주잖아. 근데 이것만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이거 건드려지면 내가 막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거 건드려도요, 그 건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랑이 그에게 다가온 자들은 이거 건드려줘도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근데 결국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여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전에 있는 총독들은 총독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백성을 억압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 만난 감격이 내게 어마어마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총독의 월급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내려놨어 이 말인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자기 중성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보고 그 감탄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내가 열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5장에 나를 만날 만할 때 뭐 하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잖아요. 당면하는 문제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33장 15절에 나는 같이 안 간다. 내 임재에는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같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뭘 택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머물기를 택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모세가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홍해를 여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불신하는 시험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들을 채워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적각 구르는 가나안 땅, 우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적각 구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우리에게 준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모세 혼자 하면 괜찮다고요.
자기 혼자 가든 안 가든 뭔 상관입니까? 자기 혼자 광야에서 남아있든 아니면 뭐 물속에 들어가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고 200만 명 데리고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는 또 자기의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보다 지도자인 모세가 더 힘들고 가족이 더 힘든 그 상황에서 모세의 결정은 자기 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넘어섰잖아요. 모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영광이 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 민족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불황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뜻에는 뭐냐면 그냥 시원찮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도 범죄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갔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있고 싶고, 더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뭘 선택했겠어요? 자기 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 이거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거 모세가 억지로 넘어섰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 저는 모세가 이 결정을 내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섬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요, 아마 리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넘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거 두려우신 당신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집중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당신만을 찾습니다.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다윗,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자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을 전부 삼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그 자리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는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표현한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이 느헤미야에서 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요, 그 저자가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였다. 역사상 그분처럼 주변에서 많은 요구를 받은 분도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울 기회에 둘러싸 계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결코 초점을 잃지 않았던 것은 매 순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가 집중적으로 뭘 구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그 하나님의 뜻을 초점으로, 방향으로 해서 그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그 결정들에 대해서 그 뜻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되어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에 비추어서 중요한 일은 뭡니까? 당신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걸러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뭐 가지고 갑니까? 자기 중심성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중심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수단 삼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얘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수단 삼아서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설령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묻는 걸,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묻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긍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들이 하겠느냐?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찾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전쟁에 지금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차라리 다 망해가고 있는 이곳에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근데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애굽이 강대하니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너희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묻고 있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수단 취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오해하면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망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거 잘 볼 수 있어요. 나사로 아프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가면 나사로 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을 거기 머물죠. 결국 나사로가 죽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언제고. 막 그냥 맨날 가서 거기서 막 이제 지내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더니 정작 아프다니까 그냥 나 몰라 하네? 이러면서 그 자리에 3일 머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좀 서운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좋았을 때는 언젠데, 정작 내 오빠가 아프다 할 때는 소식을 전하고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길인데, 달려오면 내 오빠가 살 건데 예수님이 3일 동안 거기 머물고 있고 오빠는 지금 이제 뭡니까? 죽고. 얼마나 많이 서운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3일 지나고 왔네? 마르다가 달려가고 마리아가 달려가죠. 그 대화들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떨 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것도 또 아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머물렀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더 큰 영광을 보이게 하는 그 귀한 통로로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명한 뜻을 알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내 삶을 걸어가야 될지를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제가 올코스 하면서 우리 지대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들을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다 헌신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아깝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그거 다 헌신하게 되면 자기의 미래, 자기 자녀들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다 고민을 염려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 행하고 있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보니까 거기에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노는 거, 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우리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발을 내딛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요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것만 언급하려고 하는데, 자,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을 겁니다.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내게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난감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부터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공사에 한마음으로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모든 걸 다 하나님 갖다가 붙이냐? 알겠죠? 이것도 하나님 했다, 저것도 하나님 했다. 그래, 너네들은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 우리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다 뭡니까? 다 하나님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 너네들끼리, 그러니까 막 교회 건축을 이렇게 우리 어려운 가운데 막 몇십억을 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 그것도 하나님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네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부었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볼 때는 너네들이 다 뭡니까? 이렇게 돈 바쳐가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대적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 대적하는 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 알겠죠? 그런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듣고 다 뭐하여?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서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두려워하다는 것은 야레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두려워하다는 것의 히브리어가 라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히브리어가 라예요. 라가 뭐냐? 라의 뜻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거를 뜻해요. 야, 네 컵 가지고 있어? 야, 컵 가지고 있는 거 보여봐. 그럼 제가, 야, 내 컵 가지고 있어. 너 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았지?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에요. 산유의 도시. 우리에게 컵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네가 컵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줘봐 그래. 그러면 내가 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보여주면 돼. 야, 내 컵 가지고 있으니까 봤지? 내 컵 있는 거 알았지? 너 이제 봤으니까 너 이제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보여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봤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봐서, 주시해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봐서 그들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눈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컵을 들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들고 있어서 그 물건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는 것과 똑같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으로 직접 보는 걸 뜻하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게 돼요? 그들이 뚜려하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다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라라는 거예요. 주시하다, 주목하다, 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지금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심성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계속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도 낙담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뭐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의 유혹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걸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향해 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몰라도 주님, 저의 시선을 이곳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따르는 것에 있었을 때 이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는지 몰라요. 그 따르지 못한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죄책감에 눌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걸 통해서 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극복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우리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한 걸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묻고 듣고 따르는 것에 우리가 그걸 가능케 하는 뭐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경외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자리를 잡아져 가면 우리가요, 이 것들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바퀴가 턱턱 걸리지만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그거는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그 모습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큰 바퀴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뭔가를 또 봐야 돼요. 또 살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초점을 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뒀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뒤에 있어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